오늘 11월 29일 주일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음이라.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구세의 보혈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봉독한 말씀 창세기 11장을 통하여서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는 모든 성도들이 또 주님의 재림을 소망을 갖고 또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의 도전과 하나님의 응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도전과 하나님의 응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을 합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과체중과 심혈관 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아주 제일 기초적인 비결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고 관절을 강하게 하며 특정 활동에 대한 신체적 지구력을 기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운동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첫째, 기억력과 학습력이 향상되고 기억력과 학습력이 향상됨으로써 운동을 하면서 증가한 혈류가 뇌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신경변성 질환을 예방하며 또 우울증과 불안감을 또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의 호르몬이 생성되어서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운동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또 이리신도 있어서 그 이리신 호르몬으로 인해서 또 치매도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피로를 완화하게 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서 또 생활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제거합니다. 운동할 때 뇌에서는 또 노르에스피네프린이라는 이 부신무질 호르몬을 분비해서 스트레스에 반응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뇌를 더 젊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체 운동은 유전자와 뇌가 활기를 되찾고 재순환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인자를 촉발하기 때문에 현대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운동을 갖게 되면 그만큼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연령을 태울 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도 외형도 변합니다. 또 뇌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해서 더 건강한 정신 건강을 가져서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도의 위험과 긴장감을 주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엑스게임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합니다. 이 익스트림 스포츠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 극한을 추구하는 스포츠를 의미합니다. 주로 위험성에서 나오는 그 스릴과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스포츠이죠. 충분히 장비를 갖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실수라도 한다면 크게 다쳐서 불구가 되거나 최악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가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베이스 점프라 해서 여러분은 고층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낙하산을 펴서 착지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습니다. 또 빙벽을 등반합니다. 또 스카이 다이빙입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죠. 또 암벽을 등반합니다. 또 윙 슈트에서 날개 달린 옷을 입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죠. 또 패러글라이딩입니다. 행글라이더 있습니다. 또 오토바이 경주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카 레이싱입니다. 다카르 랠리 같은 그 죽음의 경주를 사람들이 또 합니다. 고도의 수압이 있는 심해 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또 그 풍랑 속에서 파도 타기를 합니다. 또 계극 급류에서 그 급류가 이르는 계곡에서 래프팅을 하고 카약을 즐깁니다. 또 스턴트 스쿠터를 이용한 묘기가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통해서 내리막 도로를 질주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한 묘기가 있습니다. 파쿠르를 해서 아무런 장비와 도움 없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동입니다. BMX를 통해서 이용한 묘기가 있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고지대 마을 꼭대기에서 좁은 골목과 계단을 고속으로 질주하며 내려오는 스포츠인데 다운힐이라고 하죠. 또 스키 점프가 있습니다. 또 프리스타일 스키가 있습니다. 또 트럭을 개조해서 산이라든지 계곡을 타는 그런 몬스터 트럭이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그 짜릿한 그 스릴을 즐기는 그런 스포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한의 상황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성공해 보이면서 찬사와 환호를 받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스포츠는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오금이 저려서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스포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적으로 1위에 가까운 1위인 가장 사망률이 높은 그 익스트림 스포츠가 바로 프리솔로라는 맨손으로 암벽을 등반하는 스포츠입니다. 프리솔로는 로프와 파트너의 어떠한 도움 없이 맨몸으로 등반하는 것이죠. 장비는 암벽화와 초크팩이 전부이며 장비를 보호기구로 사용하지 않는 등반입니다. 이 등반은 정말 원초적이고 육체적인 힘으로만 도전하는 극한의 모험입니다. 오직 신발에 암벽화만 신고 마찰을 높이기 위해서 손가락 끝에 그 가로 같은 거 있죠? 초크만 묻힌 채 벽을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프리솔로는 가장 순수한 등반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등반 도중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을 100% 믿어야만 하는 등반입니다. 등반 중에 바위 틈에 부서진다든지 또 비가 내린 다음에 바위를 잘못 잡아서 미끄러 추락하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스포츠가 바로 프리솔로입니다. 저는 최근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프리솔로의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고 잠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짧은 영상이라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교 중간에 이 프리솔로의 1인자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한 위험을 동반한 그 스포츠를 하는가 묻습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은 약 4초이겠죠. 그러나 그 짜릿한 순간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짜릿한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운동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죽었다고 말할 것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멍청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흉을 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글의 유튜브라는 콘텐츠는 동영상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 있어서의 블랙홀입니다. 검색에서도 가장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 세계에 지금 10억 명이 넘습니다. 유튜브에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쉽게 촬영하고 또 편집할 수 있어서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의 여러 가지 분야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일명 유튜브 스타는 어떤 연예인보다 못지않는 그런 또 수익을 얻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는 자신만의 콘텐츠로 연예인부럽지 않는 인기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구글의 유튜브는 또 다른 새로운 바벨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익스트림 스포츠의 월드스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발굴을 위해서 레드볼 패넘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다재다능한 익스트림 스포츠맨들을 발굴하는 그런 대회이죠. 이렇듯 오늘날 세계는 자신의 거실과 안방에서 지구 반대편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초스피드로 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갖는 욕망과 그들을 성경을 통해 더 깊이 파악하고 앞으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 성큼 다가왔음을 우리는 감지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도전과 하나님의 응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약을 치닫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시도들이 얼마나 무모한지, 또 얼마나 많이 시도되고 있는지, 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도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수하시는지 잠시 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어떻게 번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창세기 9장 사건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은 방주를 떠나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 자녀들이 초기에 밀접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라랏산부터 시날 평지로, 즉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여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동을 합니다. 1절, 2절 보시니까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무리지어 거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왜 함께 모였습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바벨은 히브리어로 혼잡, 혼돈이란 뜻입니다. 인류 최초의 바벨탑은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 3장에서의 범죄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다음에 다시 늘어난 그 인간들의 결집을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도전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숙고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께 밀착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전과 하나님의 응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인간의 도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함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도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함에 깔려 있다. 그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응수는 바로 파멸입니다. 우리 3절, 4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했습니다. 예. 자, 성경은 바벨탑을 쌓는 장소가 시날 평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날 땅은 오늘날 이라크 남부 수도인 바그다드의 약간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드넓은 시날 지역에 온 인류가 모여 사는데 그 중심된 인물이 바로 창세기 10장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10장 8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구스가 또 림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림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칼레에서 했으며 시날 땅에서 시작하였다 했습니다. 그 땅에는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 성과 칼라와 니느웨와 칼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더니 이는 큰 성읍이더라 말씀합니다.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세워집니다. 시날이란 이 두 강이 나눠지는 곳이란 뜻입니다.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나눠지는 지역이죠. 정말 강이 있으면 그 땅은 비옥해지죠. 예. 이것은 거대한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만의 결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바로 림롯이 대신 그 자리를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맺은 계약의 자리에 림롯이 아이디어인 계획이 그 자리를 잡게 되어서 그래서 구원의 단을 세워야 할 곳에 그들은 바벨탑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전과 같은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도 그 물이 넘치지 못할 탑을 자신들이 세우자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벽돌을 돌로 대신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역청으로 해반족을 대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석이 풍부해지지 못했던 바벨론 지역에서는 가마를 이용해서 벽돌을 구워내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정말 문명에 대한 개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에 구운 벽돌은 자연석보다 더 내구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역청으로 해반족을 대신했다고 한 것은 역청은 지금의 아스팔트입니다.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것이죠. 굉장히 단단하게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스팔트 같은 그 역청으로 또 벽돌을 구워내서 그렇게 쌓았던 것이죠. 견고하게 나름대로 쌓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면 모조품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은 절대 모조품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인간이 스스로 이것이 더 좋겠다고 만들어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그 스스로 거기에 만족하고 교만해 하는 것입니다. 도성은 산업의 상징이고 탑은 종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탑이란 단어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탑 형태의 소용돌이 즉 나선형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여신들 이집트의 오르벨리스크, 추기경과 교황의 머리 장식, 노틀담 사원의 첨탑, 케이프 캐스트의 로켓, 미국 워싱턴의 광장의 벽 하나 편 오벨리스크, 느부갓네살의 형상은 모두 다 탑을 의미하고 나선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인간의 욕구를 전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탑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탑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탑이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에 참여했던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심판을 자신들이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그 조리에 편승해서 탑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몇몇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바벨탑은 약 8층 탑으로 나서는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탑이 하늘에 닿을 수 있겠느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하늘은 구름들을 지칭할 수 있으므로 인간들의 노력이 그들로 보면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죠. 저 셋째 하늘까지 올라 계신 분이 볼 때는 정말 낮은 것이죠. 그런 인간은 그 하나님과 높여지려는 계속된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탑을 쌓았다가 비참하게 죽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압살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공적으로 자기 비석을 세우는 것도 결국은 자기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행위인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내외 관광지를 여행하다 보면 반듯한 벽이나 장소에 사람들이 낙서를 많이 해놓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바벨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런던, 그랜드 캐년 가는 곳마다 한국인들의 낙서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지 않고 한글로 자기 이름을 세워놓았다는 증거지요. 전남 해남의 땅끝 마을의 기념탑에도 온통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내가 여기 왔다.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세상을 알리려는 바벨탑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또 하나의 바벨탑 사상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보이는 이 탑 자체가 아닙니다. 종교의 바벨탑이 있고 사상의 바벨탑, 이념의 바벨탑, 지식의 바벨탑,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많은 책들은 인간을 피곤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가장 마귀적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바벨탑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보면 음녀입니다. 음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에 세상에 나올 적그리스도의 통치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이야기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라갈 것이고, 정말 올라가면 그만이지만 정말 이 땅에 남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그 끔찍한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남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악하고 사악한, 악랄하고 사악한 사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로마 가톨릭은 사탄의 신부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500년부터 1500년간 종교 암흑 시대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은 유리할 때는 세상의 전면에 나와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불리할 때는 세상의 지하에 철저히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큰 그림으로 보셔야 합니다. 현재의 글로벌 리스트들, 유럽연합, 빅스테이트,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모두 로마 가톨릭 치마폭 속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입니다. 그들의 마수와 이빨과 발톱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해 뻗쳐 있습니다. 바벨의 사상과 이념과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숙주가 되는 국가가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는 중국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또 한국은 거기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에요. 결국은 미국도 종국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트럼프는 지금 약간 그를 늦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남북전쟁 이후에 정말 전쟁 수준입니다. 세상은 지금 제2의 바벨탑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타락과 범죄함을 두고 보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기준까지 차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오늘날 현대의 교육자, 철학자, 종교 지도자, 공산주의자를 염원하고 있는 인류의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달성했던 백성의 하나됨, 언어의 하나됨,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종교를 통합하고 인종을 통합하고 정치를 통합하고 경제를 통합합니다. 오늘 21세기의 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해서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평화를, 모든 인간은 형제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고집대로 뭉쳐 하나가 되는 것을, 그들을 묶어서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으로 다 심판해서 불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서 하나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됨, 함께함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외에는 없습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면 인간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그 의지의 결정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의지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 믿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거절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7절 8절에서 인간의 계획을 차단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니까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가자. 3일차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말씀합니다. 당시 바벨탑을 쌓아 하나의 통합정부를 세워보려는 모든 인간의 그들의 시도는 하나님께서 인종을 나누시고 분리시키고 경계를 정하심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응수입니다. 잠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 27절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마다 거주할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은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신 것을 허물고 인간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지배하는 것은 그건 죄악인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하나의 세계의 지구촌을 이루어 보려는 자들이 그토록 성경을 증오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 싫다는 것이죠. 인종 혼합주의자들은 인종 간의 차별을 두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지금도 온갖 언론 매체를 통해서 동원해 사악한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분리며 구별이며 나눔이며 바로 성별인 것입니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민족주의적인 차별을 시도한다든지 함께 연합한다든지 또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다 부서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마지막 도달할 목적지는 그들은 지옥이며 그 이후에 불못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이 모든 사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 지구에 다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펼쳐질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절대 권력을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인간이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인류가 한 형제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종결되어지는 것입니다. 21세기 바벨탑들은 창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또 어딘가에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이념과 노력들은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에 이어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것이 사탄의 바로 마음 아닙니까?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것을 인간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이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릴 것이요 구렁의 사마리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인간의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상, 창세기 6장 5절에서 모든 상상, 또 11장 6절에서 구상, 인간의 모든 시도와 의도들은 바로 결정지어지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삐뚤어진 일들을 도모하려고 눈을 감고 그의 입술로 선동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서 있으면 그는 스스로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모두 다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삐뚤어진 일들을 도모하려고 눈을 감고 그의 입술로 선동하여 악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동은 마귀가 가장 잘 쓰는 기만 전술이고 자기 편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에서의 광우병 선동,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동, 그리고 어떤 사건과 일들이만 터지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을 선동해서 기득권들을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선동입니다. 오늘 좌파 정치 권력들의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바로 선동 정치입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사람들을 통제하고 선동하기 좋은 시대인 것이죠. 마귀의 자식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치질 리가 없는 것이죠. 최초의 바벨탑은 세워진 이래 인류는 끊임없이 우주 개발을 해서 더 높은 곳에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원형의 지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메뚜기 같은 인류를 보시고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놓으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며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간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도전도 응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인간의 죄성으로 타락과 파괴와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는 결국 혼란과 파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고 인간의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마음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전과 하나님의 응수.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인간의 도전에는 스스로 자기 성취와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인간의 도전에 응수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3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에 보시면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느니라.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도 주를 대적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장편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아카데미 상을 차지한 작품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가장 위험한 스포츠인 프리솔로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바로 프리솔로입니다. 제가 서두에 프리솔로가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로프와 안전장치 없이 암벽을 맨손으로 등반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극소수의 클라이머들이 프리솔로로 등반해서 대다수 반 이상이 실수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데릭 허시라는 사람은 살레테 루트 등반 중에 사망했고 1980년부터 90년대 피터 크로프트와 함께 프리솔로 등반을 한 존 마차도 35년간 수많은 루트를 정복했지만 결국은 캘리포니아에서 근처에서 자신의 집 근처에 짧고 익숙한 그 루트를 등반하던 중에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리어튼이라는 사람은 아일랜드 해변에서 프리솔로로 클라이밍을 다운을 끝내고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오스메라는 클라이밍은 자신이 창안한 새로운 극한 스포츠인 로드 점핑을 시도하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자
시도해서 결국은 다 대부분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최고의 프리솔로 등반가가 한 명 있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인데 알렉스 호널드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으며 살아있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암벽 등반가와 베이스 점퍼들에게 있어서 꿈과 같은 장소이며 꼭 반드시 정복하고 싶은 그 암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캐피탄이라는 암벽입니다. 이 엘캐피탄은 수직 황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상의 고도는 2,308m입니다. 2.3km 정도 됩니다. 수직 고도가 980m나 되는 끝까 지르는 듯한 절벽은 등반하기가 최고의 난이도입니다. 로프로도 등반하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엘패키탄의 암벽입니다. 워낙 악명이 높아서 누구도 프리솔로로 맨손으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도조차 주저하는 무시무시한 바위입니다. 스페인어 엘패키탄은 영어로 옮기면 더 캡틴입니다. 한마디로 최고만이 올라갈 수 있는 암벽인 것이죠. 그런데 2017년 3년 전에 6월 3일 날 알렉스 호널드가 불과 3시간 56분 만에 놀라운 속도로 그것을 프리솔로로 성공해서 세계의 산악인들이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경천동지할 이 등반으로 그는 세계 산악계에 큰 파문을 던졌고 세계 최고의 프리솔로 클라이머로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시도하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성공하였다면 그에게 경탄과 탄성과 경이로움을 표시합니다. 그 분야로서는 그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명예가 뒤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인간 숭배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마음이 우쭐해지고 또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알렉스 호널드라는 사람이 엘캐피탄을 프리솔로로 등반해 성공한 그 다큐와 그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저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살아있는 그 강연을 보고 그의 도전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암벽 등반을 해서 오른 것이 무슨 도전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가 악명 높은 엘패키탄을 그저 도전하고픈 욕망이나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암벽을 정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로부터 도전을 받은 것이죠. 알렉스가 여러 나라에 가서 자신의 등반 이야기를 하며 강연을 할 때 그에게서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강연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실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무서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무서움을 통제할 줄 안다. 안 그러면 끝장이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만이 프리솔로로 등반한다 했습니다. 나는 오로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만이 프리솔로로 등반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알렉스는 이 프리라이더로 프리솔로로 엘패키탄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실 9년 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9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9년 동안에 프리라이더로 로프를 이용해서 그 엘패키탄을 50회나 오르며 수많은 동작과 바위의 상태를 암기했다고 합니다. 곳곳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단 한 번의 실수가 죽음을 부르기 때문에 루트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동작을 반복하며 익혔고 등반 루트의 시각화와 정신훈련을 올인한 결과 2017년 6월 3일에 출발한 지 3시간 56분 만에 엘캐피탄 정상에 오르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프리솔로는 뛰어난 체력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엄습하는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화면이라도 한번 보시면 정말 그 낭떠러지에서 그 손가락으로 그 바위 틈을 껴서 매달리는 그 순간을 볼 때
그 얼마나 그 오금이 저립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는 그 엘피기탄을 오르기 위해서 9년 동안이나 무려 50번을 로프를 이용해서 오르내리며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는 눈을 감고도 가는 루트를 다 암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로프를 의지해서 스스로 공포심을 줄여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프리솔로를 도전해서 어떠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프리솔로 등반 중 공포에 떨쳐버리는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 환호와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숙달시키고 마침내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의 그 극한의 일들을 시도하다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대로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나름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갔다고 하겠죠. 그럴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어떤 시도의 죽음은 정말 비참한 비극인 것입니다. 저는 알렉스 호놀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사는 못 봤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위험을 동반한 등반은 안 하겠죠. 더 가치 있는 훌륭한 일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를 통하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나는 그 능력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나의 자랑, 나의 생애의 바벨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여러분 도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도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것은 내 능력 밖이야. 나는 여자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돈도 없어.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것은 이런 핑계는 모든 일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며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 되는 그 일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보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한번 여러분 한번 붙여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까지만 여러분 생각에 머물러 적이 있습니까? 생각에서만 머무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지난 52년 동안 시도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빌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왜 필요합니까? 과연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장식용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원대하게 계획하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걸 시도하십시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은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시도했고 실행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역 밖의 능력 밖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어서 실행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인간의 바벨탑의 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한 생에 단 한 번 있을 수 있는 각인된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인 안에 어떤 시도와 또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도와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도 시도하시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 에키피탄을 오르기 위해서 무려 9년 동안 50번이나 오르내리면서 시도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알렉스의 프리솔로의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자신의 자랑과 영달과 스타의 꿈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1장에서 민족들은 통합된 하나됨을 추구했으나 그 결과는 혼돈이요 의사소통에 단절했으며 온 땅이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수였습니다. 인간의 신할 평원에 바벨탑을 세운 것은 인간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분산을 막아 쉽게 집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의 시도는 인간의 도전은 하나님을 대적함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전은 자기 성취와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의지와 도전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 자랑, 자기 바벨탑만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타락을 치유시켜 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이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과 레미야 3장 22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에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이 세상에 나오면 자기 이름이 주어지죠.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생애의 존재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이 무가치해진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무가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이름조차도 그 종국은 멸망과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바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은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우리는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는 인간은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1911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 지금까지 영어 성경은 무려 250여 종류나 되는 병기된 성서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혼동케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만도 10여 가지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병이된 성서들로 혼란을 빠지는 상징하는 바벨탑, 이 성경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로마 가토를 중심으로 인종이 혼합되고 종교가 혼합되고 문화가 통합되고 세상이 하나씩 둘씩 혼합됩니다. 경제가 하나로, 종교가 하나로, 언어가 하나로 하나의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림노스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기에 분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마지막 기도가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벨탑의 시작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견고한 도시를 형성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탑을 쌓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을 과시해 보려는 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인간의 본의의 야망과 욕심의 결과는 결국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입니다. 댕거린이 터만 남은 바벨탑의 자체와 같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 뒤에는 공허함만이 가득 찹니다. 결국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죠.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각종 세상의 종교들,
뉴에이지 사상과 철학들, 불건전한 신비주의, 미신과 역술, 헛된 철학들 모두 무너져 내릴 바벨탑들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평온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 바벨탑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들마저 복음 전도와 선교 사명을 깨달으며 우리라도 복음 전도와 선교 사명을 깨달으며 마귀의 계략의 심각성을 알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좋은 시도와 도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정원을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는 그 욕망의 바벨탑을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바벨탑이 존재합니다. 종교의 바벨탑, 문화의 바벨탑, 인종의 바벨탑, 수많은 종교와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을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시점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바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떴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냉철한 분별력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품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된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